당시의 제국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로마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이,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그 복음의 진수를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제국의 중심부라는 그런 압박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온 하나의 그 율법주의자들이고, 또한 이제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다시 이제 들어와서 되게 유대주의적인 자들은 율법주의, 보수적이에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 이제 이제 새로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 이런 이제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 진통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이제 교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당시에 제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교두부를 삼아서 세계적 복음을 증거하고자 나름대로 꿈을 꾸었죠. 근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3절에 여러 번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여러분이 막힘이 있잖아요. 절망도 있고 또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길을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막힌담 너머에 복음의 고속도로를 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도 본인의 일을 해간다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해석의 능력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물론 이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특히 준 믿음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바울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부재하고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또 당시에 제국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살아오라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편을 한다면은 그러한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음의 시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 그래서 8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은 로마에게 좌절된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믿잖아요. 근데 누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보이지 않는 광야를 감에 있어서 안전벨트가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봤을 때 내가 지금 당장 막혀있는 그런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설명할 수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본질은 영이 하나야. 근데 존재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동등한 권능, 동등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다. 신비적 고백이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우주 만물 경륜의 감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지금 새벽에 계속 설교해요. 나를 보면서 왜 아버지를 못 보고 있느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한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통해서 아버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생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내 객에 막힌 환경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런 복음의 눈, 복음의 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은 여전히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에게 말씀을 주는 때가 너 말씀 율법 붙들고 가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지금 엊그제도 목사님들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말씀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은 부인할지 몰라요. 성경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가 뭐랍니까? 물이 없는 가라면 양식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이 대충 들은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깊이 안 들어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물건을 하나 샀는데 우리 자기 딸이 조그만 기스, 보이지도 않는 기스가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달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딸을 이렇게 키웠나. 이건 좀 충분히 좀 자기가 좀 견뎌도 되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못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전쟁을 우리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기갈인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의 실력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듣기 싫잖아요. 또 여러분 대충 듣잖아요. 옛날같이 꾼수업을 다 안 달잖아요. 집사 때 새벽에 성경 10장씩 읽었어요. 집사 때 성경 한 3동 한 것 같아요. 새벽마다. 새벽도 끝나면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이 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바빠 우리는 희한해 이게.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보는 눈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감사는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을 단련했다고 말씀했고 우리 장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수없이 공부했던 것처럼 그 누명과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의 조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 우리가 잘 듣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우리의 환경이 불합리하고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항복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내 환경은 뒤로 비록 막혀 있지만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셨다는 그 믿음의 눈이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피차 은혜로 서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진보와 보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AD 한 59년 예수님 오신 그 1세기 당시에 이 신약성은 다 기록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카이로스 시간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진보 보수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다 우리는 내 중심주로 해석을 하죠. 내가 좀 옳은 척하면 막 율법 들이대. 또 내가 잘못하면 괜찮지.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유대인과 또 이방인과의 그 갈등. 그런 게 있었다는 서로 기득권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다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 우리 선악과의 주체는 뭐라 했어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중심은 누구 중심이에요?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고 오늘 또 속상한 여러분의 하루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12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위로하겠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내가 너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무슨 혜택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모두가 성령 안에 은혜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우리의 돕는 자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위로 당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심적 병은 이제 세상적인 억압과 내 안에 그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우울감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아파 있으면 나도 우리 사모 있지만 설교자로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으려면 그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근데 내가 똑같이 우리는 아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집안에 이렇게 우울증이나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강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주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등한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만이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연예인들 여러분 얘기 들어봐.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먼저 가심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동등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위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그제 새벽 설교가 생각났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붙어 있는 게 말씀인데 이제 열매를 사랑을 맺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기보다도 친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보다도 이해 폭이 여러분 생각 어떨 것 같아요? 넓을까 좁을까? 더 넓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키우면서 경험해 봤어요. 애들이 사춘기 때 접어들면요, 부모를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하는 거 몰라도 저는 아들만 셋이를 심하게 겪었잖아요. 사춘기 때는 거의 부모를 속입니다. 자녀들이. 100% 속여요. 저도 그게 충격받아가지고 병난 거예요, 저도. 아니,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다 속이더라고. 근데 지네들끼리는 자기 아픈 얘기, 속인 얘기를 다 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피차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어떤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서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켄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고난받은 형제와 함께 울 때 나타난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고난 당한 자와 함께 울 때 나타난다 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이라는 게 뭐 인카네이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말구유,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에 오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 오셨다. 우리 입장에.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너희들이 내 대신 전해라.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스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 중에 원수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현장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높은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것은 우리의 이해 폭이 그러는데 육신의 이 제한된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세계의 온 우주에 계신 분이 이 달랑 내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대충 하겠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복음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 복음의 분위기가 뭐냐면은, 야, 나는 옳았어. 나는 이걸 가져서 너 못 가졌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의 입장과 동일하게 설 수 있는 자.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 막힘이 있었지만 그 너머에 이제 이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이미 다른 빌립보서랑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차원에서 항상 본인이 이렇게 그 상대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은 나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또한 우리는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고 나면 지금 이제 전쟁과 더불어서 이 말세,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요, 복음 증거가 꼭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하겠지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빚진 자들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빚진 자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어떤 시혜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 다시 갚아야 할 채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항상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힌 것 같고 또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내 마음에 더 갈급한 부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녀들을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해줄 것 다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못 해줬잖아요. 근데 역설의 복음이라고 그 못 해줬던 것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부채감이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구한테 잘하게 된 줄 아세요? 손자, 손녀에게. 지금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어. 근데 지금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더 간절한 부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로마식으로 말하면은, 로마서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도 그런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 펄벅이란 그 노벨 문학상 받은 문학가가 나는 실패한 어머니. 왜? 자기 딸이 지체장애를 해가지고 고아원에 맡겨버렸죠. 시설에. 나는 실패한 어머니. 그러니까 이 부채의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은 성공이란 단어를 책에 쓰지 한 번도 안 나와요. 옳았다 얘기했다 얘기 못해. 왜? 내가 실패자니까. 그래서 그런 부채의식 속에 이제 장애인들을 돌보고 사회에 소외된 자를 돌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은 내가 복음을 오늘 바울적으로 말한다면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잖아요, 여러분. 더 부채의식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시적인 막힘이 있고 정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심장에 복음의 엔진을 어느 주석가는 그랬더라고요. 그 엔진을 정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시민들은 권리와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빚진 자라면은 이웃에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자식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못해줬다는 이런 부채의식 속에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애들에게 맨날 미안하다 얘기해요. 그리고 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은 자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만 죄악의 빚을 우리는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여러분 금액으로 따진다면 수백억, 수천억이잖아요. 그 빚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탕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보물을 나 혼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부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주석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복음의 보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줬는데 나 혼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이걸 이제 세상의 영혼들에게 1%도 오차 없이 전달해야 할 생명의 백신이다. 이렇게 어느 주석가는 표현을 했어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마스크 하나, 지금도 저도 회개 기도했는데 그 하나 받으려고 세척해 가면서 마스크 챙겼던 우리들. 백신이 없어가지고 어느 도지사 울면서 여러분 하소했던 게 기억나죠? 코로나 우리 겪었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백신은 어떻습니까? 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지금 종말의 징조를 지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부채의식, 그리고 이 복음의 백신을 우리는 이 죽어간 영혼들에게 빨리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빚을 단번에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얘기했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아무 갚을 것 없이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갚으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계획의 성공이 아닌 이 복음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증명할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송해야 할 삶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단회적 기름 부음이에요. 구원의 확정을 왔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분명히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예수서 이름으로 제사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제 너희들의 증인이다. 하루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이 머물라 말씀하셨고 그 능력으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이 복음의 백신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부활주일 여기서 지금 떡이 3마리나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 안 3, 4일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천만 원, 수백억의 우리는 죄의 빚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빚진 자예요. 이 빚을 또 다시 우리는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백신을 코로나 때 우리 겪었잖아요. 마스크 하나 얻으려고 난리 쳤던 것처럼. 지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경고에서 지금 저는 전쟁이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저는 목회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정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도 꼭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관점의 변화, 왜 안 되나? 여러분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왜 안 되지? 왜 일이 막혀있지? 그걸 묻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보는 눈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러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먼저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분명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변혁이면 관계.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일만의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일만의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없다 탄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뭐로 왔다고요? 친구로 왔다는 거예요. 친구로.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피차 아니하기로 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서로가 친구가 되어서 이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사명의 변혁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자라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재, 찐일같이 붉은 재, 흰털같이 양털같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없다면 부활주일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거. 그 세상 걸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의 자리가 이제는 다시금 이 복음의 백신을 전소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오직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정을 오셨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를 위해서 성령이 능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갈 수 없어 지금. 이제 감옥에서 그는 죽게 돼요.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제발 저 죽어가는 땅끝에 이 복음의 백신을 좀 전달해 달라라고 쓴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분들이 축복합니다.